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1절로 5절 시편 중에서 이제 짧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이 찬양 기도는 원수들에게 이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궁핍함을 돌아보시고 도움을 이제 베풀어 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게 이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게 아하 아하 하고 이런 이야기죠. 이 원수들은 조롱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찾아오셔서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원수들이 받아가지고 수치와 낭패를 당하면서 또한 자기를 비웃는 자들 모두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 와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무한정 용서하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가? 오늘날에도 구약은 그런 사랑이 없고 이렇게 해도 되고 신약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자기 자신 알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원통하게 짓밟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고 용서해야겠다. 그래서 사랑하고 금방 용서가 탁 이게 됩니까? 이게 된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이 삶이 갈갈이 다 찢어졌는데 내 삶이 다 갈갈이 찢어졌고 파탄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용서가 되냐고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감정을 추스려야지만 그 다음에 용서와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고 손을 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 이거 자체가 용서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기도는 공적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뭘 감추고 숨기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도 다 나중에 얘기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좌절과 우울감 그다음에 내 존재에 대한 그 모든 이 부끄러움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이 실제로 나의 상함을 기뻐하고 나를 수치, 모욕, 조롱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런 자들 그냥 떼거리로 몰려들면서 아하 하고 기뻐서 손목치고 야 우리가 역시 함정을 놨더니 저 걸렸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 저자는 이렇게 하고 아무리 진일이라고 선의를 얘기해도 그걸 비꼬아가지고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따돌림 당하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드는데 내가 기쁘다 나는 용서의 화신이다 이래갖고 그렇게 되겠냐고요. 막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 그걸 내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내보이는 사람이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그대로 다 내보이고 하나님께 미주알고자 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심신영적으로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위선 떨고 이러는 사람이 속으로 곪고 있는 거고 나중에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틈 타고 들어가고서 정신을 오락가고 헷가닥해버리는 겁니다. 분열증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진솔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믿고 의지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손길
역사하실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아닌 것처럼 위선 떨고 아닌 것처럼 너스레 떨어봐야 속에서 골마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겠다니까 네가 해봐라.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저 왼수 이빨 뽑고 주먹으로 치고 혀 뽑아버리고 정말로 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만두고 싶지가 않은데, 그들 그냥 수치당하게 하시고 수모당하게 하시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조롱과 아버지 무시당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이, 내가 내 억울함을 하나님 온 천의 억울한 게 드러나게 진솔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하나님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환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렇죠. 주께 나아가 이렇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다 털어놓을 때 상담이나 이런 심리 이런 쪽에서도 에너지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불만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쌓이고 쌓이다가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분열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폭력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 정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과연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라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 자녀를 상하게 한 사람들, 속상하게 한 사람들, 짓밟은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 삶을 갈기갈기 찢은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두시겠어요? 그냥 두지 않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그러세요? 신약에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다. 머리에 숯 뿌리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물만 조금만 갔는데 시뻘겋게 달궈질 수 있는 머리 위에 있으니 그 고통은 말할 수도 없고 다 이지러질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게 하나님께 이제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드려요. 긍휼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어머니 자궁에서 연유된 단어라고 그랬죠. 자궁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포근함을 느끼고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성애, 즉 부성애,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는 거기에다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에 이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구약 성경 당대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천대받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그 밑바닥, 사회적 지위가 밑바닥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서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교만함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듯한 그런 그 교만함, 거만함, 방자함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 역사 안 하세요. 네 뜻대로 해보라고 관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종,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 계층에서 길바닥에서 뒹구는 존재 같은 그런, 남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먹을 것도 마련 못하는, 잠자리도 마련 못하고 그런 비천한 사람, 내가 그 상태인데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구원은 더 크고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손가락도 까딱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이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받고 등 돌림을 당한 거예요. 도움을 청할 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가 해보려는 그런 상황이 일지할 때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각오. 그게 바로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도움 외에 다른 것은 아예 바라보지도 않을 거고 의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니 주여 속히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기도를 무시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오직 여호와만 갈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사 속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살아오면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 개입하신 따스한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이, 관념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경험으로, 온몸의 체험으로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할 때에 이런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오늘 현재를 있게 하고, 현재가 과거에 있었던 것에 현재 기억하고 회상함으로써 미래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지식과 관념의 토대를 두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체험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 있지 않는 다음에는 결코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 하나님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런 자녀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언약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눈뜨게 하셨고 깨닫게 알고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삶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 잘 지키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